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어린이 주일. 뭐 하는 날입니까? 왜 생긴 날입니까? 여러분, 어린이 주일, 어린이들이 중요합니다. 어버이 주일, 부모님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어린이 주일에만, 부모님 주일에만, 어버이 주일에만 할 일이 아니고 늘 우리 삶 속에서 강조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 우리는 어린이가 아닌데. 근데 한편 생각하면 우리도 다 하나님의 어린이들인가요? 그렇죠. 자녀들이죠. 자녀들. 나이가 좀 있는 자녀들이 요 앞에 계시고, 어린 자녀들도 저 뒤에 있고, 다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계속 던져지는 지표들이 암울합니다. 30년 전의 한국교회와 지금의 한국교회를 비교해 보면 비교조차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군목 24년 10개월 사역하고 나왔는데, 군목 초창기에 군대 내에 우리 기독교인 비율,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하고 제가 전역하기 직전에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차이가 급속도로. 이런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가운데 큰 책임 하나가 우리 크리스찬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가 이어지질 않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로,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에게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이 손주에게로 지금 전해지고 있질 않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그래서 늘 그거 위해서 애달픈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기도하죠. 어릴 땐 잘 나왔는데, 어릴 땐 주일학교에서 참 모범이었는데, 청소년기를 거치며 또는 청년기를 거치며 또는 결혼하더니 안 믿는 배우자 만나서, 그렇죠. 되게 원래 안 믿는 배우자를 만나면 그 배우자는 물론 배우자의 집안까지도 다 구원시켜야 되는 게 우리네 사명인데, 할렐루야. 근데 이상하게 그게 거꾸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여러분, 이대로 그대로 요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매번 루틴대로 그냥 흘러 해왔던 일 속에 그냥 좋게 안주하며 은혜롭게 부담 없게 편하게 그리고 지나가면 20년 지나면 우리 교회는 절반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운영이 안 되고 그때 가면 재산을 팔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 교회 문제고,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 당신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데,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까?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어린이 주일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절박한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중요함을, 또 어린이들의 순수함을, 천국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리는 절기이기도 해야 되지만, 또 어린이의 중요성, 어린이들에 대한 바른 생각,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할 어른들의 각성과 결단을 촉구하는 주일도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 미래, 한국 교회 미래를 생각하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우리의 뒤를 이어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드는 사명, 그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계속 교회를 떠나가고 아이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며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 자녀들이 늘어나면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장년들 다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미래, 조금 먼 미래, 더 먼 미래일 뿐,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간다는 건 교회 운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짊어지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의 미래들, 이 관점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보면, 지금 다 준비해놓고 지금 놀이기구 타고 솜사탕 먹고 뛰어다니는 저 아이들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이끌고 갈, 또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을 향한 제사장 국가로 쓰임 받는데 주역이 될 일꾼들, 할렐루야. 그 아이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도 모두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해내고 하나님께로 맡겨드리는, 여러분 이 다짐과 이 각오를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의 기원을 찾아가 보면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로부터 이식된 교회잖아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이 땅으로 들어와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여기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미국 교회 전통이 우리 교회 전통, 우리 한국 교회 전통 가운데 잘 녹아져 있어요. 미국 교회도 어린이 주일, 더 칠드런 선데이를 지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 기원을 따라 올라가 보면 1856년 미국의 저 보스턴이 포함되어 있는 매사추세츠주의 첼시라고 하는 곳에 유니버설 제일교회 레너드 목사님이 6월 둘째 주일날 아이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 아이들에게 꽃을 달아줬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성경에 담임 목사님이 사인을 해주는 행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른 성도님들의 자세와 태도를 다시금 각인시키는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1850년대 그때 미국도 어린 아이들에게 무슨 어린이의 인권,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어린이들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한 거예요. 왜? 교회 미래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를 이끌고 갈, 즉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끌고 갈 우리의 미래니까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을 교회에서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행사를 했는데 그게 뉴욕 타임스의 기사로 실렸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본 미국 전역의 교회들이 야, 이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저 아이들은 잘 모르는 아이들, 모르는 존재, 연약한 존재, 미숙한 존재로만 생각했는데, 아니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는 거지, 교회 일꾼 되는 거지,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갈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거지, 또 목회자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우리도 이거 하자, 벤치마킹 해가지고 각종 행사들을 합니다. 12년 뒤에 미국의 감리교회가 아예 6월 둘째 주일을 더 칠드런스 선데이로 박아버렸어요. 결정해버렸어요. 그 이전에는 꽃을 많이 채우다 보니까 로즈 선데이, 플라워 선데이 이렇게도 불렀는데 아예 이때 더 칠드런스 선데이, 이름을 어린이 주일, 6월 둘째 주일. 그리고 나니까 미국의 장로교회도 1883년에 따라서 어린이 주일을 결정합니다. 그게 6월 둘째 주일이에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지금 미국은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고, 미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나라들이 그 전통을 따라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6월 둘째 주일. 근데 우리나라는 그 즈음에 우리나라는 어린이라는 용어조차 없었고요, 아이들을 언제나 미숙한 존재, 천독꾸러기 취급했죠. 그래서 이 인식을 바꿔보자고 1922년도에 일본 동경에서 색동회를 조직한 성각자들이 있죠. 그 유명한 방정환, 마혜성, 윤구경, 이 성각자들이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 어린아이들도 인격이 있다, 그래도 그들을 존중해야 하고 그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야 한다. 그래서 어린이 문화운동을 계속 펼쳐요. 1946년도 5월 5일 어린이날이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한국교회는 1956년도에 어린이날이 5월 5일에 있으니 우리는 6월 둘째 주일 말고 5월 첫째 주일로 지킵시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5월 첫째 주일에 매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근본 정신은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떠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꾼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잘 자라나도록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고 하나님을 심고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 자라게 하자. 그게 결국은 교회의 미래를 부탁하는 일이요, 나라의 미래를 부탁하는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달려있는 소중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준 대목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도 그게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장면이 마태복음에 두 곳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9장.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3절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기가 막힌 아주 강렬한 말씀이죠. 이 18장에 나오고요.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어린아이들을 막지 마라. 거추장스러운 존재들이라고 제자들이 좀 배척했더니 막았더니 아니야, 절대로 막지 말아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의 주인공 될 수 있다. 하늘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거다. 그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게 뭘까? 마태복음 18장 3절에 그 말씀하시고 4절에 명확하게 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 가운데에도 자기 자랑하는 아이들 많지 않나요? 요즘 아이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나는 쟤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캐릭터에 따라 아이들도 그렇게 결코 겸손한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왜 이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게 뭘까요? 연약한 존재, 미숙한 존재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어른들이 하는 걸 다 못해요. 아이들은 잘하기 전까지는 안 돼요. 그러니 자기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자기들이 다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른들은 다 인정하는 연약한 존재, 미숙한 존재, 부족한 존재. 그렇게 되어야,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할 때, 겸손한 자세로 스스로의 유한함과 연약함 인정할 때, 그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왜?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공간이 거기에 생기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고, 그 교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과 우상숭배를 그렇게 미워하셨던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 순수함, 거기다 저는 하나를 덧붙이고 싶어요. 단순함, 아이들의 단순함. 좋으면 웃고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거기 무슨 의도가 뭐가 있느냐, 히든 메시지가 뭔가,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 다 어른들이죠, 어른들. 근데 아이들은 단순해요.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자기를 이뻐해주면 좋아하고, 아이들도 누가 자기를 이뻐하는지 다 알잖아요. 기쁜 일 생기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게 아이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기독교 진리가 늘 단순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진리는 복잡하지 않다. 진리는 단순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영생을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단순해요. 그래서 오직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의 영생의 소망이,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무슨 어디 가서 무슨 3000번 절을 하고 없어요. 내 공로로 되지 않아요. 자기 학대로도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도 단순함이에요. simplicity. 단순함. 복잡하지 않아요. 가지치는 삶.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복잡하게 살지 않아요. 단순해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아직 미숙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막 복잡하게, 아니요, 단순해져야 돼요. 그게 기독교 영성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건 점점점 단순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영상 트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오늘은 틀으려고. 이 20초 정도밖에 안 돼요. 한번 보시죠. 전체 화면이 안 되면 그냥 두셔도 돼요. 이거 아빠와 딸이에요. 어느 아빠와 딸이 비 오는 날 뭐 사러 갔다 오는 길 같아요. 저기 지금 봉지에 든 게. 야, 너무 잘 주지 않나요? 저 딸 보십시오. 저거 엄마가 찍은 거겠죠? 멀리서. 아마 이 춤을 이 아버지와 딸이 어딘가에 발표할 목적으로 계속 연습했던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뭔가를 사러 갔다 오는 길에 아마 저 위에서 그 길 위에 길가에서도 연습하라고 시켜놓고 아마 엄마가 찍지 않았는가 싶어요. 자세한 스토리는 모르겠어요. 저는 저걸 보고 왜 눈물이 나죠? 너무 부러웠어요. 저 아빠가 너무 부러웠어요. 저 딸 너무 귀엽죠? 나도 딸이 있었으면 좀 한번 해보는 건데.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저도 사실 한춤 하거든요. 근데 너무 흐뭇하고요, 너무 행복해 보이고요, 그러면서 왠지 찡하기도 하고요. 아빠와 함께 또 딸의 저 흥에 맞춰. 여러분 지금 저 앞에 오토바이 지나는 거 보이시죠? 저 비가 오는 중이라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도 대로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라고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딸과 함께 춤을 추는 아빠의 행복이 저 모션 하나하나에 느껴지지 않나요? 뭔가를 사오고 있는데 저거 이제 봉지 엎으면 아내한테 큰일 나는 거죠. 저 봉지를 들고 고수예요. 제가 보니까 그 봉지는 흔들리지 않게, 쏟지 않게. 저는 이 영상을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가요, 딸도 너무 귀엽지만 저 아빠 때문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저 아빠 아닐까요? 지금 단순해요. 사랑하는 딸이 옆에 있고 너무 이쁜 딸이 옆에 있고 둘이 지금 함께 합을 맞춰서 계속 춤 연습을 해왔는데 길거리에서도 못할 게 뭐냐 하면 되지. 그 딸이 하는 거에 아빠가 보조를 맞춰서. 여러분 어른들이 저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방 안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밖에서는. 됐습니다. 영상.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노래가 아마 아는 분들 많을 거예요. I Will Missing You. 저기 퍼프데드라고 하는 미국 힙합 씬에 있어서는 최고의 대부 역할을 했던 친구인데 요즘 저 땅 밑으로 추락 중입니다. 큰 스캔들이 나갔고. 근데 그 친구가 자기와 함께 노래했던 동료를 추모하며 만든 노래예요. 노래 가사가 참 좋아요. Every step I take, every move I make.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내가 만드는 동작 하나하나마다. Every single day, every time I pray, I will missing you. 매일매일, anytime, 항상 나는 기도할 때마다 당신을 그리워할 거다. 이게 이제 아마 이 부녀가 이 가락과 박자가 맞아서 이 노래를 택했겠지만 여기 every step I take, every move I make. 이 가사 모든 스텝마다 걸음마다 늘 함께 할 거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먼저 간 친구를 그리워하며. 오늘 여기 우리 윤현자 권사님 유족들이 함께 했는데 저 이거 노래 들으면서 또 생각나더라고요. 먼저 간 우리의 동역자들을 그리워하는 우리 성도들. 물론 이게 뭐 퍼프데디에 대해서는 온갖 지금 뭐 추문들이 막 나와서 이 노래에 대한 평가자라도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 이 친구들이 불렀을 때 이 노래의 의미, 그걸 아빠와 딸이 그 노래에 맞춰서 의미 있는 노래에 맞춰서
흥겹게 춤을 추는데 아마도 저 딸의 무슨 유치원 학예회 이런 거겠죠. 능히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그 아빠의 모습 속에 아마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이라는 건 저런 거 아닐까? 체면도 내려놓고 마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아랫도리가 흘러내리는 것 모르고 춤췄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다 어린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늘 단순하게 기뻐하며 때로는 슬퍼하며 그래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는 삶, 그거 아닐까? 저 딸의 그 스텝에 같이 박자를 맞춰 춤을 추는 아버지의 마음이 사실은 부모들의 마음이겠죠. 아이들, 자녀들의 걸음걸음을 함께하는.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드라마 요즘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다음 주 어버이주일 설교 제목을 그걸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폭삭 소가수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 주인공 오해순, 양관식, 그 부모 또 자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 그래요. 부모도 되고 자녀도 되고, 그죠? 거기 아빠로 나오는 양관식, 이게 명대사 뭡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가 뭐가 있습니까? 수 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난 그 소리 듣는데 왜 이렇게 뭉클하고 눈물이 나는지.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명대사예요. 얘들아, 세상길 가다가 힘들면 냅다 뛰어와. 나한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아닙니까? 그 백그라운드. 힘들면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 뒤에 내가 있어. 내가 든든한 산처럼. 미국 유학 시절에 한인교회를 섬기며 만났던 이민자들, 그 이민 1세대들이요, 고국을 버리고 친척들 버리고 태평양 건너서 미국까지 온 이후 99%가 이민 1세대들, 60, 70년대 자녀들 때문이었어요. 다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에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 한국에선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아. 뭔가 분명한 초강대국 미국에 와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그 새로운 삶, 그거 위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 위에서 손톱이 닳도록, 손이 부르트도록 세탁소에서, 그로서리에서, 리커샵에서, 닭공장에서 그렇게 일한 거예요. 30년, 40년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요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마라. 자녀들의 인생은 자녀들의 인생이고 당신 인생 살아라. 틀린 얘기 아닌데, 근데 그때 그 부모님들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갈아 넣은 자녀들, 그 자녀들을 보고 절대 후회하지 않았어요. 다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이민자들 뿐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송구영신 기도 제목의 절반 이상이 자녀들이에요. 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 생각하면 마음이 저리고 목이 메어오고 항상 안타깝고 항상 부족하고 그래서 미안하고. 엊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 해병대가 있는 막내 용민이 중대 행보관이 갑자기 운전하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인데, 아버님, 저 용민이 중대 행보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버님. 용민이가 좀 다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요. 쿵 하는 소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가슴에 뭐 떨어지는 소리가. 나중에 봤더니 찢어져서 몇 번을 꿰맸어요.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건. 근데 뭐 이렇게 큰일 난 것처럼. 제가 군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 죄송합니다, 아들이 좀 다쳤습니다, 이러면 그게 되게 무슨 말인지 알아서 진짜 하늘이 노래지고 까매지고 가슴에서 바위가 하나 툭 떨어지는
근데 나중에 이제 찢어져서 꿰맸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행복안의 전략이었나? 이렇게 콩하게 해놓고 아유 그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 예.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 다 자녀들 이야기하면 늘 목이 메고 가슴 아프고 더 해주고 싶고.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인지상정으로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물질 다 주고 싶지만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 더 지혜로운 것,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답인데 그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전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보편적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담학적, 교육학적, 심리학적, 정신분석학적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결과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두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1963년 11월 22일 낮 12시 30분 저 미국의 달라스, 텍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큰 도시인데 달라스에서 세계가 깜짝 놀란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미국의 영웅 47세의 젊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거기 퍼레이드 하다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암살당합니다. 법인을 잡고 봤더니 30대 오스왈드였습니다. FBI가 수사를 합니다. 지금도 여기에 대한 수많은 음모론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 공식적으로 FBI가 수사하고 발표한 수사 내용, 수사 결과의 내용에 오스왈드의 성장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하나인데 아버지가 셋입니다. 아버지가 계속 3번이나 바뀌어요. 자기의 친부가 아닌 의붓 아버지에게 학대당하며 살았습니다. 거절당하는 아픔을 늘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친어머니조차 이 아들을 방치합니다. 그러니 어디 기대겠어요? 아버지가 다른, 씨가 다른 형제들과의 시샘, 질투, 다툼 속에 유년기를 보내고 학교에 갔는데 지능이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오직 아이들과 싸움, 다툼,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택한 게 주먹이었습니다. 오스왈드가. 지금으로 말하면 일진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일진.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퇴학당하고 군대 입대합니다. 근데 집에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서 안 새겠습니까? 군대 가서도 늘 동료들하고 다툼을 벌이고 급기야는 상관을 폭행해가지고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강제 전역 조치당합니다. 그리고 미국 떠나겠다고 외국으로 갔는데 여러분, 외국에서 누가 맞아줍니까? 힘들게 연명하며 살다가 배경도 제대로 알 수 없는 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여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그 여인이라도 좀 지혜롭게 이 오스왈드 남편을 세워주는 여인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 여인도 늘 오스왈드의 무능력함에 대해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어느 날 아내의 친구들이 집에 와 있는 그 자리에서, 놀러 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남편 오스왈드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엄청난 말들을 내뱉게 됩니다. 그때 오스왈드가 뚜껑이 열려서 창고에 있는 소총을 가지고 올라간 게 자기 전 직장의 서적 창고 옥상. 왜냐하면 그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퍼레이드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기가 가져왔던 관심을 끄는 방법, 아이들을 패면 선생님이 나를 부르고 부모님이 학교에 와야 되고 하는 그 방법, 늘상 자기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주변으로 관심 끄는 방법, 결국은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어보겠다고 결심하고 올라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수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집안이 그랬구나. 엮이는 가정이었구나. 성장 과정이 불우했구나. 가정 환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런 가정이니 이런 범죄자가 나올 수밖에 없지. 다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손 가정, 엮이는 가정은 반드시 문제아를 낳는다.
맞습니까? 문제아 뒤엔 문제 부모가 있다. 그건 맞아요. 근데 문제 부모 밑에는 반드시 문제아가 있다. 문제아가 나오게 되어 있다. 문제 부모의 자녀들은 반드시 문제아가 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교육학적, 심리학적, 상담학적, 정신분석학적 이 지식을 가지고, 오스왈드도 그렇게 평가했어요. 여러분, 오스왈드보다 더 참혹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거꾸로 아버지가 하나고 엄마가 넷이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10명이나 되고요. 오스왈드는 엄마가 아빠를 갈아치웠지만 여기는 4명의 엄마가 한 집에서 삽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10명이나 돼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화가 돼서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뺏겼다고 생각한 형들이 이 아들을 동생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왕따시키고 학대하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진 못하고 팔아버리고 말아요. 이쯤 되면 누군지 알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 형들로부터 학대당하던 유년기를 보낸 요셉, 민감하고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형들이 죽이려고 했던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주인공, 체험했던 요셉, 그리고 급기야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 여러분, 그냥 요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 찢어지는 일이죠. 근데 그 자녀가 거기 노예로 가서 애굽에 가서 어떻게 정상적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삶을. 그런데도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성실의 끝이 뭡니까? 누명이었습니다. 수감 생활합니다. 수감 생활도 성실하게 합니다. 성실한 수감 생활의 끝이 뭡니까? 배신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나가면 자기 복권시켜 주겠다 그러는데 창세기에 보면 2년 동안 그를 잊고 있었다 그래요.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고 있었더라. 배신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미움과 학대, 배신, 연이은 배신, 이 끝이 뭡니까? 형들에게 팔려온 요셉, 억울하게 누명 쓴 요셉, 계속되어지는 배신의 연속, 그리고 성실하게 끝까지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게 무시되는 현실. 교육학, 심리학, 상담학, 정신분석학의 렌즈를 끼고 이 케이스를 딱 보면 답은 하나로 딱 이어집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어마어마하게 자리 잡은 심리 상태, 그게 뭘까요? 분노일 겁니다. 분노.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 부모에 대한 분노, 자기를 왕따시키고 학대시키고 학대하고 급기야는 팔아먹은 형들에 대한 분노, 충성을 다한 자기를 배신한 보디발과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분노, 그리고 더 나아가 성실, 정직, 신의로 살았는데 그게 무시되는 사회 현실, 즉 불특정 다수 전체에 대한 분노. 이 정도 되면 이때 총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총기 가지고 나오는 거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모두가 밉고 모두가 싫고 전체가 싫고, 대개 총기 사고들이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분노 때문이에요. 요셉의 경험으로 보면 요셉은 이런 분노의 사람, 그래서 범죄자가 됐어야 될 터인데, 신문 사회면에 나오는 사람이 되었어야 될 터인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신분석학적으로 또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끝없는 시기심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의 유산을 가로채고 도망가요. 거짓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 10명이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를 속이고 동생을 팔아먹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개 이런 집안을 무슨 집안이라 부릅니까? 콩가루 집안이라 그럽니다. 아버지도 거짓, 자녀들도 거짓, 급기야는 못할 짓을 해요. 천륜을 저버린 짓을 해요. 소망이 없는 집안이에요. 야곱과 요셉의 패밀리를 보면 소망 없는 집안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어찌 위대한 인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포기하는 집안일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신문 사회면에 난 집안이 아니라요,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족했던 요셉과 야곱과 요셉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합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견디고 인내했던 탓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이 요셉이 형들 다 살리고 아버지 어머니 살리고 그 패밀리를 살린 거 아닙니까? 요셉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에 일반 교육학과 기독교 교육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교육학, 상담학, 심리학에서는 이런 배경의 사람, 엮이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성인 아이, 어덜트 차일드가 태어나게 돼 있다, 나오게 돼 있다. 몸은 자라서 어른 같지만 속은 아이예요. 그래서 미숙한 짓을 계속하는 어른이에요. 거기를 들여다보니까 다 유년기 어려운 과정을 거쳤고 그 집안 환경이 불우했고 학대당했고 상처받았고 그것을 늘 우리는 공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고요. 여기서 두 케이스가 보여주는 완벽한 차이. 오스왈드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쓰러져가는 수많은 낙심자들에겐 하나님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소망 붙잡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한 위기 가운데도 참았고 노예로 팔려가서도 참았고 견뎠고 버텨냈고 죄악을 멀리했고 늘 성실과 정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높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는 누가 쓴 겁니까? 솔로몬이 쓴 겁니다. 솔로몬은요, 왕이 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출생부터가 죄악의 씨앗이었고 배경도 달랐고 자기 형들이 어마어마했고요, 제일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20살의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솔로몬의 중심을 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뢰했거든요. 하나님을 붙잡았거든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40년 동안 단 한 번의 전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말년에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비극을 경험했지만 솔로몬이 재위기간 가운데 그 태평성대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렸던 이유는 솔로몬이 오직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 자기의 간증에서 우러나오는 자녀 교육의 철학을 잠언으로 담은 겁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열왕기상에 나와요. 그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 3000가지의 잠언 가운데 엑기스를 모아서 만든 잠언서예요. 자녀 교육 철학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이들아 그랬지만 새번역에 이게 좀 아쉬워요. 개역개정에는 내 아들아 그랬어요. 내 아들아.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녹여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 시키고 있는 겁니다. 훈계하고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1절 하나님의 계명을 너의 마음에 간직하여라. 2절 그리하면 장수하고 평안을 누릴 것이다. 3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5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7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라. 그리하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9절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 차고 해포도주가 넘칠 거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분명한 신앙교육, 자녀교육의 철학에 담긴 엑기스의 훈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 자녀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로 너도 맡겨라.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삶을 놓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그때 너의 삶이 내 삶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될 거다.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늘 한계가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부모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참 부모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이 맡겨질 때, 그 손에 맡겨질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장성한 자녀들이 하나님 곁을 떠난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기도를 놓지 않을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 1등이 최고가 아니고, 공부가 최고가 아니고, 재능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경하는 믿음이 최고라고 늘 가르쳐주고 강조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널 이끄시리, 하나님이 널 책임져 주시리,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리,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성취하시리. 할렐루야. 미국은 뭐 거라지 세일, 무빙 세일, 뭐 이스테이 세일, 또 커뮤니티 마을마다 그런 세일, 장터를 만드는 행사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형성될 때 한 귀퉁이에서 경매, 옥션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재미로 그냥 뭐 대단치 않은 거 꺼내놓고 경매하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그럼 뭐 2불에 낙찰이 되기도 하고 5불에 낙찰이 되기도 하고. 어느 날 그 마을에서 장터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아주 낡은 바이올린, 먼지가 뽀얗게 앉고 한눈에 보기에도 볼품없는 바이올린, 한 사람이 1불, 한 사람이 2불, 다른 사람이 3불. 더 이상 안 나오더래요. 3불에 낙찰되게 생겼어요, 바이올린이. 아무리 그래도 이게 3불이면 너무하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낡은 바이올린. 경매사가 낙찰을 선고하려고 할 때 한 할아버지가 잠깐만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러더니 그 바이올린을 받아가지고 튜닝을 한 다음에 연주를 시작했는데, 그 멘델스존의 아름다운 음악이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모였고 그 할아버지의 즉흥 연주가 끝난 다음에 모두들 환호하며 박수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 바이올린을 다시 경매사에게 주면서 다시 경매를 진행하라고. 아까 몇 불이었다고요? 3불이었다고요. 근데 500불, 1000불, 2000불, 3000불, 3불에 낙찰될 뻔한 바이올린이 3000불에. 소리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좋았거든요. 그게 보기에는 볼품 없어도 그 연주자가 연주할 때 그 바이올린의 진가가 나타난 거죠. 3000불에 낙찰이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연주자, 능력 있는 연주자의 손에 바이올린이 들려졌을 때 진가를 알아보게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네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 손에 맡겨 연주되어질 때, 비록 우리의 자녀들은 부족하고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손에 연주되어질 때 여러분, 놀라운 열매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을 방치하시겠습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께로. 모르드게햄이라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시골교회 목사님입니다. 청중들이 늘 몇 명 없어요. 낙심한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네 설교를 듣고 단 한 사람이라도 변화된다면 그건 세계가 변화되는 거다. 그 마음 가지고 설교해라.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날 설교했는데, 설교를 들은 어른들은 다 가고 아이 하나가 와서 이 모르드게햄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저도 하나님 열심히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위로가 되더래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그래, 고맙다. 너 이름은 뭐냐? 예, 저는 빌입니다. 빌. 여러분, 그 소년이 빌리 그레엄입니다. 미국과 세계를 뒤집어 놓았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모르드게햄은 그 이후에 가는 곳마다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성도들에게, 부모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3,000명씩 회개시키는 베드로가 될 수는 없어도 베드로를 주님에게로 데리고 온 안드레는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만든 사람이죠. 형 안드레. 예수님께 베드로를 데리고 온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태신자들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놓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일은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